2026년 고난주간 새벽 만나 3월 31일 화요일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늘은 위에서 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부조리한 현실 때문인지 3년 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드라마가 두 편 있습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와 모범택시라는 드라마입니다. 모범택시는 작년에 시즌 3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두 드라마의 작가와 그리고 연출자 그리고 출연하는 배우들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두 드라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악을 갚아주는 복수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통쾌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 그 공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텐데요. 어제는 밑에서 바라보았다면 오늘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위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위에서 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나님은 악을 형벌하거나 심판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실로 십자가의 본질적인 배경은 인간의 죄, 책임, 그리고 죄책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반응, 곧 그의 거룩한 진노도 포함되는 것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하여 없는 셈 치고 눈 감아 주시는 것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의 모든 죄와 잘못에 대해 마땅한 징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의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글로리나 모범택시와 같은 이런 드라마에 등장하는 악역들이 이 지은 죄를 보며 화를 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덮어주시고 무엇이든 이해해 주시고 무엇이든지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물론 성경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보시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절규하셨습니다. 이 절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느 것으로도 메울 수 없는 간격을 십자가로 메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우리 지갑에서 아무것도 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의 진노를 받아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는 아람어로 절규하셨습니다. 이 외침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마가복음 15장 36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엘리 엘리라는 이 말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친절하게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해서 이 성경을 받아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외치신 우리 주님의 외침이 이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 절규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만 오해했을까요? 현대인들도 이 예수님의 외침을 보고 오해합니다. 대표적인 오해는 먼저 예수님께서 그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이와 같이 외쳤다라는 생각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멜 깁슨이 감독을 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묘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물론 우리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육체적인 그 고통이 너무 중요한 것이었다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다 들여다보시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아프셨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아프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절규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았던 독특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그 완전한 교제, 그 풍성한 행복의 교제를 나누고 계셨던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중단되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에서의 이 외침은 육체적인 아픔으로 인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그 고통의 절규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절규를, 그 고통의 절규를 외치셔야 했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모두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오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했는가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 죄값을 사탄에게
지불했다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사탄을 만족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탄과 거래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닌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25,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이 말은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벌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매년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양을 잡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 하루에 예루살렘에서 잡힌 양의 숫자가 25만 6천 마리 정도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셀 수도 없는 이 수많은 양들이 피를 흘려야 할 만큼 사람들의 죄가 참혹하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아무리 많은 양을 잡아도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우리 주님의 처절한 절규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짓과 불의와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그런 세상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겪고 있는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이 주님 오시는 날 변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를 외면하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며 악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장차 오실 재림의 주, 심판의 주 앞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위에서 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 속에서 비록 느리고 더딜지라도 점점 거룩해지는 성결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위에서 바라본 십자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내가 버려야 할 죄악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백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점점 거룩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위에서 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을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세상의 흐름에 물들어 똑같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점점 다가올 때에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